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를 읽으면 참 놀라운 말씀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그러셨거든요. 이 태초는 우리가 표현은 하지만 모든 시작이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있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신 생명의 말씀, 이 예수님을 가르칠 때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면 생명을 주는 말씀인가 이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생명을 내용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생명을 내용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과 말씀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누굴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요 말씀인 그분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시각으로 봤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이 총체적으로 듣기만 한 것도 아니고 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만져보기만 한 것도 아니라 보고 듣고 만져보았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오신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럴 때 요한복음에 요한일서, 2서, 3서의 생명 그러면 그 생명은 이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사귀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도 사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요한 1서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사귐. 사귐을 교제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법적 용어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 사귐은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의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요, 고레에다 히로카즈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가족에 대한 영화를 많이 찍어서 유명한 분인데, 그가 만든 영화 중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일밖에 모르는 아주 그러나 일을 잘하는 유능한 남자가 있습니다. 따뜻한 아내가 있고 똘똘한 어린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주 귀여운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하던 어느 날 이 남자가 충격적인 얘기를,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6년 전에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이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데리고 있는 그 귀여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마음을 다스리며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진짜 아들이 누군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 진짜 아들을 되찾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 일을 아내도 모르고 아이도 모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하지를 않고 조용히 천천히 이 바꾸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바뀐 아이를 키우는 그 가족과 관계를 트고, 그리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친해지고, 때로는 두 아이를 바꾸어서 그 집에 보내서 재우고 자기 친아들을 데려다 우리 집에서 재워가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의 가풍과 이 집의 가풍이 많이 달라요. 그래도 가만히 보니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막상 데려와서 자기 아이를 보니까 자기랑 닮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서서히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되겠다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을 두고 이 아버지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아이는 피도 섞이지 않은, 생각해보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애지만 이 아이를 자기 아들인 줄 알고 핏덩이 때 받아서 그 아이를 먹이고 키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고 지금 6살이 될 때까지 길렀던 그 아이가 계속 눈에 밟힙니다. 결국은 그 아이를 돌려보내지 못하고 이 일을 묻어둔 채로 그냥 그 아이를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혈통과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길러온
그 6년의 과정과 누가 진짜 아들이냐, 이 어떤 아들을 데려오고 어떤 아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결국은 길렀던 그 아들을 그대로 자기 아들로 두는 결정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요, 아니면 이 도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귐이라고 하는 건 아주 깊고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교제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됐어요.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법적으로는 양자가 됐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됐지만 가슴으로는 아버지라고 아직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종이었던 때 두려웠던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며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인정하는 이 관계에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벽이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면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내적인 변화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 성령이 증언하시기도 하시지만 내 가슴 속에 완전한 증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뭡니까? 상속자가 됩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종이 아들이 되고 아들이 상속자라는 자신감을 갖기까지의 과정을 사귐이라고 합니다. 교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고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요, 놀라운 일인 거죠. 오늘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교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내면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행복해지는 이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그 사귐을 통해서 4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생긴대요. 예, 그럼요, 완전히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을 때, 아버지가 됐을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가 누구요? 영원한 생명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에게 직접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통로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둠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귐은 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때 사귐이 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말을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진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빛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1장, 2장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요. 요한일서는 1장, 2장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 얘기예요. 3장, 4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5장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래서 5장에 가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결론을 그렇게 내리세요. 자, 문제는 빛으로 가면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가 드러나요. 우리가 드러난다니까. 마스크를 벗으면 입이 보이는 것처럼 모든 껍질을 다 벗어내야 돼요. 벗으면 다 보여요. 그런데 빛 가운데서 우리를 보면 좋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가 있고 우리는 아직도 불의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불의하고 죄가 있는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어요. 사귐은 깊어지죠? 사귐은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죄가 없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에겐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빛 가운데로 갈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주님은 사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9절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죄인인 것을, 더러운 것을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본질상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신뢰할 만하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씻으신다,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 더러운 모습이 보여질 빛 가운데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앞에 어떤 이는 빛을 향해서 가지만 어떤 이는 빛을 미워하여 빛을 등진다는 거예요. 왜? 딱 한 가지.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 드러나지 않으면 고쳐지지도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바꿔지지도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신부님한테 자백해요. 아마 신부님한테 자백하면 두 가지가 좋을 거야. 누군가가 진짜 듣고 있으니까, 그걸 느끼니까. 두 번째는 사하노라 하고 말을 들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만 특별히 대리자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만인 사제예요. 천주교는 사제가 따로 있지만 모두가 다 내 문제를 갖고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사귐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나는 죄 없어, 나는 의로워 하면 사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출발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감춰야 아니라고 우겨야 재판에 이겨요. 그러나 신앙은 아니에요. 있는 대로 진실이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빛 대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법적으로 아버지라고 고백했고 내가 신앙을 고백했어도 고백한 신앙이 삶이 되는 깊이 있는 영적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 일을 통해서, 사하심을 통해서, 깨끗게 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나 실수할수록 빛으로 와야 돼요. 잘못할수록 빛으로 와야 돼요. 하기 싫을수록 꾸준히 운동은 해야 되듯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빛 대신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빛이라는 게 있어야 사랑이 가능하고, 빛이라는 게 있어야 생명이 잉태하고 생명이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슴 속에 비춰지는 사건이 없이는 우리 속에 생명의 잉태든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회개해 그러면 회개하라, 잘못하는 거 고백해,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인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종교예요. 본질상 그래요. 그런데 오만해졌다, 자기가 어떤 자리에 앉아서 교만해졌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 기독교는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악한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만남이 시작되고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고 탄식할 수도 있고 상황을 보고 탄식할 수도 있지만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곧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나는 삶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1903년의 원산 대부흥운동, 모든 세계 곳곳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일어났어요. 차라리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기도 하고 자식들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누구도 이 작업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내가 대신 회개해 줄 수도 없거니와 자식이 나를 대신해서 회개해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존재로 사실은 숨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일은 놀라운 담들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열게 됩니다. 이번 주일 사시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도 하고 주변 보며 이럴 수 있을까? 이 질병이 어느 끝까지 갈 건가 염려도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공동이 모여서 같이 회개합시다. 그것도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스스로 개인적으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삶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으시는 이 은총을 체험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말로는 표현하지만 내면 깊숙이는 볼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 과일 많이 나오더만요. 저 부산서 올라오다 보니까 사과, 저 복숭아, 자두 그냥 길마다 쫙 널렸더라고. 근데 그 복숭아 자두를 보는 분들이 평가가 말이 많아요. 비 올 때 딴 복숭아는 맛이 없기도 하고 아니 괜찮다고도 하고 또 옥수수는 아침에 딴 옥수수가 좋다며요. 그래서 물을 끓여 놓고 아침에 옥수수를 따서 삶아야 기가 막히게 맛있지 저녁 거는 좀 덜하대요. 그래서 파는 분한테 이거 아침에 땄어요? 저녁에 땄어요? 파는 사람은 다 아침에 땄다고 그러겠지. 말이 많아. 그러나 말 많은 거 가지고 맛은 진짜 몰라. 직접 사서 먹어봐야 알아. 아니 내 말이 틀렸어? 신앙생활은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언어로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신앙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설득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이 변동을 통해서 나타난 증상들이 많이 수면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시련이 사람을 고른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견고한 신앙은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견고해집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은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시고,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교제하고 씻음받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